CDF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6월의 모임을 기억해 주시고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면서 많은 은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에 우리가 만난 김성녀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길 도전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 믿어요. 마치 오병이어 이야기처럼 꼬마아이가 내어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멋진 분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썼습니다. CDF 선생님들 모두가 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쓰기 편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을 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6월에 우리가 만날 고진환 선교사님께서도 은퇴 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준비 되셨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와주세요. 네, 6월 선생님들 6월의 초대 손님 고진환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종종 들려오는 미얀마의 안타까운 소식에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렇게 선교사님을 통해 그곳 사역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네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모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진환 선교사님을 초대해 주셔서 CDF 선생님들과 함께 미얀마 사역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눈물과 고통으로 지내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아픔에 함께해 주셔서 상하고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다시금 일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미얀마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또한 남은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고진환 선교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계획하고 있는 사역 일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선교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베데스다 병원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돌보아 주셔서 그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CDF 선생님들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진환 선교사님께서는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잠시 사역을 중단하시고 서울에 계시고 있어요. 지난 5월 원래 기도회 때도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한 번 더 CDF 선생님들께 소개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1978년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고요. 졸업한 후에 경희의료원 교정과에서 수련을 마친 후에 군 생활을 위해서 대구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대구에서 개업을 하게 된 거죠. 개업을 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개업하는 동안에 너무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저희 아내가 먼저 요구를 해왔어요. 우리 이 은혜를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사용을 해보자. 이래서 개업 30년 되는 해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하와이 코나 IK DTS 거기서 DTS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서 훈련을 마친 후에 2018년도부터 미얀마에서 정식으로 베데스다 병원에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잠시 들어왔다가 지금 뭐 여러분들 소식을 들어서 알겠지만 미얀마의 쿠데타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구나. 사모님
하나님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셨네요. 와, 그러면 제가 원래 기도 때 듣기로는 선교사님께서 많은 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만나게 된 계기도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한 가지로만 얘기하면은 뭐가 있었냐면, 대구에 내려갈 때는 정말로 무일푼으로, 정말, 깜깜했죠. 희망도 없이 대구에 내려갔는데, 다행히 개업을 하면서 너무 재정적으로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오히려 이 재정적인 부담이 생긴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다가 엄청난 돈을 부어주니까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생겼는데, 우연치 않게 그 아파트에 사시는 바로 위층에 계시는 분,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분이 그 신약 성경을 하나 주셨어요. 저희 와이프한테.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몰래, 그때 이제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참고로 이 부자가 너무 많이 곡간을 많이 이제 필요하니까 곡간을 짓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걸 하루에 한 영혼을 하루아침에 걷어가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많은 이루어진 일이 허무한 것이 아니냐. 이 대목을 읽고 저희 이제 아내가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벌써. 그래서 이제 남산교회로 출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구에. 저는 그때는 뭐 하나님하고 너무 동떨어진 세상을 살다가 10년 동안 이제 그야말로 저희 아내하고 종교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은, 미국의 교정학회가 매년 있어요. 지금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1995년도 덴버에서 미국 교정학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정학회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교정학회를 참석하는데 거기에 계시는, 현재 계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를. 그래서 그 장로님의 강권에 의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동안 10년 동안 저를 영접하려고 대구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집으로 초대를 해서 나한테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무진장의 애를 썼는데 저는 그때마다 거절을 했었거든요. 네. 강력하게 거절을 했었죠. 네. 근데 미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 장로님의 권유를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거죠. 와, 그러셨구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구, 혹은 직장 동료를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 선교까지 하게 되신 선교사님을 보면서 희망과 용기를 얻으실 것 같네요.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들어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거란 기대도 품게 되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선교사님께서는 어떠한 계기로 선교지로 가게 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업 30년 동안 저희 하나님을 영접하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개업 30년 된 동안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는 이제 병원의 문을 닫고 훈련을 받자. 그래서 그 이후에 누구든지 콜링이 오면은 저는 선교지로 떠날 준비는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벌써 듣고 아직 30년이 되지 않았는데 소문을 듣고 그 중동에 계시는 모 목사님께서 벌써 연락이 왔어요. 끝나자마자 병원 문을 닫으면 자기한테 와라. 그 당시에 그분이 어디에 계셨냐면 예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 훈련을 마친 다음에 보자. 그런데 그 사이에 예멘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목사님이 오만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오만에다 이제 병원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훈련을 마치고 오만에 이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갖춰서 보건복지부에다 계속 제출을 했지만 거기서는 복지부에서는 무슨 핑계를 대든지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2년 동안을 거의 기다렸는데도 저쪽에서 답을 주질 않아서 저는 이제 기도를 했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미얀마를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하나님은 역시
오만이라는 나라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오만에 가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모든 조건이 완벽한 조건이었는데 나는 그래서 굉장히 좋았죠. 글로 가기만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딜레이 그렇죠. 됐나 봐요. 2년 동안 딜레이를 시키고 결국은 좁은 길로 미얀마라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저를 집어넣고 지금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럼 지금 미얀마는 쿠데타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있는데요. 쿠데타와 항쟁 그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800명을 이미 넘어섰고 또 전쟁했을 법한 중화기, 격투기까지 동원하여 군부의 잔혹한 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군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멈추지 않고 민주항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미얀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 미얀마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얀마라는 나라는 그 5개국을 인접하고 있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면 태국, 중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인도하고 이렇게 접경을 하는 지역이고요. 우리나라보다 한 7배나 큰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인구도 한 6천만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지하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천연가스도 세계 3위의 나라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중국에서 좋아하는 옥이라는 귀금속이 굉장히 많이 발굴되고 있어요. 그리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로 쌀을 수출하는 여기는 산모작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풍부한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군부 독재로 인해서 너무 열악한 환경에 처해졌죠. 역사를 잠깐 보면은 1885년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1948년도에 해방을 맞게 되는데 이때 이제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웅산 장군님께서 그 영국의 독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아웅산 장군은 그 정적에 의해서 해방되기 직전에 폭탄 테러를 받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도 해방되면서 아웅산 장군의 후계자분이 이제 계승을 해서 나라를 형성하게 된 거죠. 독립국가를 형성했는데 요게 이제 48년부터 62년도까지 지속이 됐는데 이 미얀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한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135개족이라는 여러 부족이 합쳐서 한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각 부족마다 조그만 트러블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국이 불안한 상태죠. 그래서 결국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62년도에 군부가 이제 독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독재가 이제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는 상태나 마찬가지죠. 또 요즘에 이제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서 뉴스에서 많이 접해졌죠. 알겠지만 1988년도 8월 8일 8888 항쟁이라고 그러죠. 이때 굉장히 큰 민족 데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거의 한 3,000명의 희생자가 생겼다고 그래요. 지금보다 더 많네요. 더 많죠. 근데 이제 요 당시에 누가 왔냐면 그때 아웅산 장군의 딸, 아웅산 수치 여사는 아시죠? 그 수치 여사가 영국에 있다가 이때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서 미얀마에 잠시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제 88 항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치에 이제 입문하게 되는 건데, 1910년도에 전 세계의 국제적인 압박에 의해서 총선을 실시합니다. 군부 세력하에서. 이때 민주정권을 요구하는 미얀마 나라에서는 이 아웅산 수치 여사를 중심으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게 되죠. 군부를 누르고. 그런데 군부에서 가만히 있질 않죠. 다시 이건 부정선거다. 지금 세타하고 똑같습니다. 부정선거다 이래가지고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웅산 수치를 자택 감금을 시킵니다. 15년 동안.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총선을 다시 실시하죠. 총선을 다시 실시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제 그 수치 여사가 압승을 거두니까 이때 이제 수치 여사가 정식으로 이제 당선이 돼서 국회에 입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잠시 이루어지다가 2015년도에 다시 총선을 이루어졌는데 이야말로 전적으로 수치 여사를 지지를 하는 바람에 이제 수치 여사가 지도자로 부각을 하게 되죠. 네. 쿠데타 사람들은 싫어했겠네요. 당연히 군부에서 싫어했죠. 그래서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아주 이제 민주적인 나라로 잘 운영이 됐었는데 결국 2020년도에 네. 다시 이제 총선을 했는데 2월 1일 2020년도 총선을 했는데 그때 총선 때 너무 압승을 거두니까 또 수치 여사가 군부에서 이제 그 다음에 2월 1일 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그 아웅산 수치 여사를 구금하게 되는 거죠. 구금하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르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군부가 아주 지금 헌법으로 봐도 상당히 모순적인 헌법을 갖고 있고요. 이거를 고치려면은 정말로 온 민족들이 단합을 해서 이 군부를 개편을 하든지 군부가 완전히 손을 떼야 되는데 아직 손을 못 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예. 와, 이렇게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님께서 헌신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이제 저희 본격적인 사역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CDF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사역지 이야기 함께 들려주시겠어요? 미얀마는 이제 치과대학이나 의과대학은 정식으로 지금 6년제로 실시되고 있고요. 그야말로 굉장히 높은 레벨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열심히 받고 있는데 임상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임상이 너무 부족해서 제대로 뭐 환자들한테 치료를 해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도 열악하고요. 특히 이제 위생학과는 여러분들이 위생사시기 때문에 위생학과라는 과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옆에서 어시스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병원에서 가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석션도 하고 자기가 치료도 하고 이런 아주 열악한 환경이 있죠. 위생사라는 그 옆에서 어시스트 하는 그 개념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생사들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생각이 계신 분들은 미얀마에 오시면은 이런 우리 교육적인 위생사의 교육적인 부분, 위생사의 역할론 또는 위생사의 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치과에서 그렇죠. 이런 거를 좀 더 교육을 시켜가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우리 치과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사역지에서도 우리 선교사님께서 만났던 소중한 사람들 혹시 기억에 남으시면 같이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예,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거는 제가 이제 가서 만나 뵀는데, 얘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항문이 형성이 안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을 받다가 이제 어렸을 때 수술을 받았는데 그쪽 미얀마의 시술이 항문을 형성을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배에다가 그 항문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옆에 통을 만들어서 대변이 글로 배출되게 이제 만든 상태죠. 이렇게 쭉 자라다 보니까 주위에 뭐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접근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학교도 못 가는 심정이었죠. 그거를 이제 우리 베데스다 병원의 장 선교사님이 그걸 알아보시고 걔를 데려다가 한국에 다시 보내서 한국에서 항문을 형성을 해서 만들어 주어 가지고 다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너무나 감격을 한 거죠. 그래서 얘가 사는 지역이 양곤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농촌인데 그 지역에 아주 뭐 열악하죠. 미얀마는 아시다시피 거의 90%가 불교를 믿고 있는 종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걔를 너무 고마워하니까 이분도 간간히 1년에 한두 차례씩은 놀러 와요. 저희들이 있는 데로 와서 근황을 설명을 하고 그럼 올 때마다 기도해서 보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요즘에는 들어가서 그 지역에 걔가 복음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어린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자기 또래보다는 한 2년 늦게 학교도 늦게 들어갔는데 아주 뭐 똑똑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통해서 그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그렇죠. 만나서 예. 받는 계기가 됐네요. 그 집안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교회를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럼 우리 이어서 사역지에서 선교사님께서 여러 일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많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사역지에서 붙들어 주신 말씀 하나 나눠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어디서 받았냐면 제가 IKDTS를 받을 때 고나에서 거기에 기도팀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팀이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기도를 해주면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선교지를 가든지 내가 밟는 땅에 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럼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선교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더 풍성하고 기쁜 삶을 살도록 소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하고 계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혹은 들려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돌아보면 제 인생을 돌아보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30년 동안을 서울에서 자라왔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군 생활을 계기가 돼서 대구에서 이제 개업을 하게 됐는데 그 군 생활을 하면서 또 대구에서 개업하면서 너무 많은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제야 느낀 거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병원을 내려놓고 사역지로 떠나게 된 계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남한테 이 좋은 감정을 나 혼자 갖고 있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서 전도를 위해서 나가게 된 계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후에 사역지에서의 나머지 삶을 이제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싶어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할지 저도 자신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 앞에 쓸 때까지 정말로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진짜 부탁하고 싶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은 선교사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그쵸? CDF 선생님들을 위한 짧은 메시지도 함께 나눠주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나 전도라는 단어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목사님이나 뒤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우리 한번 전도하러 가자, 선교하러 가자 그러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라면 우리가 낯설은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맞아요. 또 헌신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이 과정이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전도나 선교라는 건 꼭 선교하면 해외 선교를 생각하는데 선교나 전도나 거의 같은 단어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우리가 택시를 타든지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잠시 10분을 가든 15분을 가는 동안에 기사 아저씨하고 얘기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이 사람을 이끌어서 우리는 꼭 교회까지 인도를 해서 교회에서 양육하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자라는 그 과정을 모든 것을 우리가 전도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아주 거룩한 부담이 생기죠. 이게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은 전도하는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씨만 뿌리면 된다는 거죠. 씨만 뿌리고 그 다음에 물 주고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스쳐가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말만 전하고 예수님의 행한 일을 하고 또는 내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라는 말을 안 꺼내도 돼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서 그 삶을 증거로 삼으면 돼요. 이러면 상대편이 보고 쟤가 왜 저러지? 이런 걸 보고 이게 전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나 하루에 100명 전도했다고. 일일이 가서 다 손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말도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선교나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주위에 있는 사람마다 또는 제가 보고 참 저게 영혼이 아주 갈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의 삶을 보여주거나 예수님의 생애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해 주시면 돼요. 십자가란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전도기 때문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이렇게
간단한 말로 여러분 전도나 선교를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고 복음 전도에 너무 이제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또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꿈을 도전하고 또 꿈꾸고 계시는데요. 어떤 꿈이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한 기도 제목도 같이 들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 꿈은 그거거든요. 이번에 다행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어느 학교에 갔더니 3D 프린트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의 대세는 3D 프린트다. 이래서 요즘에 열심히 그거를 배우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미얀마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너무 열악을 해서 치아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치아가 없어도 그 치과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가서 덴처를 만드는데 거의 우리나라 템포러리 덴처보다 더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덴처를 만들어 준다면 엄청나게 그 현지인들한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각광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실제로 환자들한테 발치를 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근데 이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그렇게 술자한테 많은 힘을 안 줘도 되고, 또는 가격 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현지인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싶고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현지 치과 의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그 이론적인 공부는 아주 많이 해요. 근데 실질적인 임상에서 필요한 교육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미얀마에 돌아가면 현지 치과 의사들을 모아가지고 그룹 스터디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제 전공이 교정이기 때문에 이제 고급적인 치료, 교정이라든지 또는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특히 보철을 중점적으로 이런 교육을 스터디 그룹을 하나 형성을 할까 해요. 그리고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기공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공사들이 하려면 컴퓨터를 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지 이제 좀 똑똑한 젊은이들을 모아서 걔들에게 이런 3D 프린트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룹을 하나 만들고, 이러면 치과 의사들이나 기공사들의 모임 속에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요 제 꿈에 대한 거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 뭐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겠지만 지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너무 억압적인 정권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 군부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서 백성들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쿠데타로 일어나니까 모든 지금 백성들이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큰 병원이나 관공서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가 그냥 어느 정도 확진이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번져 있는지 알 수가 있는 입장이 안 돼요. 내가 확진을 받더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이래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병원이나 모든 관공서들이 정상으로 소통이 되어서 그 국민들의 모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아까 지금 제가 꿈을 얘기했는데 치과 의사들이나 기공사들 이런 교육이 잘 돼서 이들에게 모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제 뭐 미얀마 날씨는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1년 사시사철 더워요. 특히 한 4월달 되면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뭐 보통 낮의 온도가 40도가 넘는 정도로 아주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이 나이 드는 사람들은 그 기후 적응하기가 상당히 만만치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선교사님 사역 이야기 들었고 또 마지막엔 기도 제목 함께 들었는데요. 우리 그럼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비대면으로 CDF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우리의 평상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당장은 삶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각자의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묵묵히 수행하며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며 한 분 한 분 만나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후에 하나님께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는 축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DF 선생님들 오늘 모임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세상은 그냥 스쳐갈 수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이치와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을 접하고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너무나도 쉽고 또 너무나 아름답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감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남은 6월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저희 또 다음 모임 때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